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을 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인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 몸은, 바디는 보입니다만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영을 잘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할 수도 있고 내가 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구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이 영의 활동 이걸 특별히 이제 성령이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은사가 뭐가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또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또는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언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봤는데요. 여러분 그 중들도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또 하물며 누구도 방언을 하느냐면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들하고 스님들하고 무당들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방언이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구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이런 류의 방언이고 저 타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이런 종류의 방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대뜸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들어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하고 불교에서 이 승려들이 하는 방언하고 이 무당들이 하는 방언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구별이 안 돼.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 은사들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그런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그 기록이 되어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똑같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은사들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등장하는 은사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들은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완성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서의 은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 내가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하고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방언을 했죠. 근데 그때 방언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절기가 되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나라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순례객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장소에 이렇게 구경하러 나왔었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세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하나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서 이 12사도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저쪽 소아시아 멀리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12제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막 중국어로 얘기하고 막 불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어를,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냐?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무슨 방언을 얘기한다? 외국어를 얘기한다. 근데 이런 은사들은 사도행전에서 즉 요엘서에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성취와 완성으로서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이지 결코 이런 방언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어디에 나와 있는 방언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 정도의 방언은 아주 흔했어요. 그냥 보통의 그냥 예사롭게 이렇게 방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흔했어요. 그냥 보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하고 뭔가 돋보이고 뭔가 저 사람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는 이 헬라 사람들 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방언 은사들이 아주 여러분 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언과 오늘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은사와 오늘 우리가 하는 은사가 똑같다면,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도요,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주 성도들보다 더 무당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신기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안수받는 아주 엉터리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이 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우린 구분을 못해요. 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뭘로 구별한다? 말씀으로 구별해야 돼. 여러분, 성경으로만 그것을 온전히 구분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0절. 우리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그 행렬을 맞이하는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갑자기 막 칭송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이로다? 만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을 죽일 여러분 계책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그 날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관주 성경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글자를요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원본을 필사한 나중에 사본들을 보니까 몇몇의 사본에 그 말이 있다. 그러니 이걸 참조하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떠들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우리 사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금을 연주했어요.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먼저 본과는 다르게 수금으로 연주했는데 이 사울의 이 떠들어대는 이 해괴한 행동이 말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죽이려고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죽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성령이 도우셔서 그 창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 10절을 갖다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다고 표현합니까? 힘있게 내렸다. 사울에게 악령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이 있게 내렸다. 근데 여기 힘있게 내리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블레셋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어떻게 하죠? 다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서 여러분 그가 훌륭한 용병이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하매. 거기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하매라고 얘기할 때 주의 영이 임했다는 말하고요. 여기 10절에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 증상하고 삼손에게 주의 영, 성령이 내리는 증상하고 같다 다르다. 외견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악령이 내린다고 다르고 성령이 내린다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보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정신없이 떠들어대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비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나비야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뚱맞죠. 예언을 하는데 떠들어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나비야라는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다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딱 두 군데만 이 나비야라는 동사를 갖다가 뜬금없이 떠들어대다로 번역을 했어요. 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면 봐요. 아니 예언을 한다는 건 성령이 임해야 예언하는 거지. 어떻게 악령이 임했는데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는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고 악령이 임한 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실성한 사람처럼 사울이 막 그렇게 떠들어댔다고 얘기해요. 또 한 군데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 악령이 임했을 때 그때도 나비야예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악령이
임했으니까 그 악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도 떠들어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나비야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힘있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울이요, 이 영이 임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질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네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취가 돼가지고 진짜 사울이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사울의 경우에 악령이 임했을 때도 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도 뭐를 행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요. 예언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누구도 한다? 악령을 받은 사람도 해요. 여러분, 사탄을 받은 사람도 그 안에 사탄이 있는 사람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마치 무당한테 내 미래를 점쳐달라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잘 될 건지 망할 건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당도 이런 악령들도 뭐를 행할 수 있다?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도 예언하고 악령이 임한 사람도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낸다는 건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너에게 주의 영이 임할 것이고 너는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울이요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바른 예언일까요? 틀린 예언일까요? 맞는 예언이었어요. 잘된 예언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언 자체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대해서 사울이 온전히 반응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하고 난 후에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 안에 시기심, 자기 안에 엄청난 질투와 혐오가 일어났어요.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이죠. 그 감정대로 그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현상은 똑같은데 그 현상 뒤에 나타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 현상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성령으로 온 것인지 이것이 악령으로 온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현상은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든 악령을 받았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악령을 받은 사람인지는 뭐를 보고 안다고요? 그것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행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과 태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상 속에서 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삶이 어떻게 거룩하지를 못한 거예요. 삶이 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올바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되지를 못한 거예요. 거짓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구별해내고 성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보다 초대교회가 이런 은사들이 더 많았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놀라운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거를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통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교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더 귀족적이어서.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더 귀족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더 교양 있고 친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심히, 자진해서. 그리고 상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니크리스란 말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세하게, 곤란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다고요? 그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 선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양이 있고 친절하고 귀족적인 사람들이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울의 말을 비판했다. 바울의 말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탐색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뭘 탐색하고 조사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이 성경과 맞는가 틀리는가, 제대로 전했나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가를 늘 탐색하고 조사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영적인 것들을 아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아주 이렇게 문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늘 견지하고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뭘 행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영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목사님께 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말씀적으로 맞습니까? 목사님 성경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자. 아셨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은사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종교에도, 저 타종교에도, 하물며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불신자 가운데도 나타나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거는 우리 교회만 고치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주의 종이나 거짓 교사나 성령이나 사단이나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나 사탄이야, 나 귀신이야,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럼 여러분이 다 분별해서 안 쫓아가죠. 사단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탄이 나타나요. 큰 용이 나타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큰 용은 하나님의 짝퉁이에요. 이 큰 용이 누구 흉내를 내겠어요? 하나님 흉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의 짝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짝퉁입니다.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사단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천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누구를 사칭하고, 누구를 갖다가 모방하고 누구의 짝퉁입니까? 성령의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신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짝퉁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를 행할까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요. 왜? 성령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짝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잘못된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구원자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구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분별해내야 돼. 여러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영을 받아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말씀에 내가 순적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와 좀 다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말씀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검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여러분 하면 됩니다. 저하고만 교제하라는 말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좋은 교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교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더 두텁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여러분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얘기했어요? 현상은 같은데 그게 잘된 현상인지 잘못된 현상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태도나 모습을 여러분이 유심히 잘 보면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영으로 제대로 된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더 진실되고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악령을 받은 사람은, 나쁜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편가르고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그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고 그 시발점과 발화점이 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삶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뭐의 지배를 받는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기준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악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예언도 했고 악령이 임할 때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악령이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내가 다윗을 창으로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왜? 아니 내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랑 똑같아. 그리고 예언도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제거하는 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걸 구별해내기도 힘들지만 받은 자신도 충격적인 건 뭐죠? 자신도 몰라요. 내가 악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늘 잣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을 받으면 늘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는데 늘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막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삶에 평안이 없고 늘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나를 죽이는 일들만 막 일어나요. 이건 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악령이 가져다 줘.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성령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성령을 받으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때?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일어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범사에 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을 때도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리고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일어나, 힘든 일이 일어나,
가정의 질서,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 그거 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기도받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이런 안수받는 거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령이 오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악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요. 근데 임하는 현상, 임하는 증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